2장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제 아침에 들었을 때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시더니 오늘 또 비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2장 2절 맨 끝에 부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 때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우리의 깊이를 높이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자. 이 표면적인 면만 알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물은 이 고여있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이 표면과 또 깊이의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에서 노는 물고기가 있고 이 표면에서 노는 물고기, 송사리 때에 빨래터에서 빨래할 때 보면 비눗물을 그 냄새를 맡고 그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큰 고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수심마 그 500m, 1000m에서 거기서 사는 고기들은요 어마어마한 크고 그 깊이가 다르죠. 깊이에서 노는 자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울은 성경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잘 가리키고 있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바로 알라고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가짜가 왜 판을 치냐?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짜로 단실적으로 눈가림식으로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치가 없으면 이 가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조지폐를 보면요, 1,000원짜리 이조지폐였다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500원짜리 그 5만원권이 나오기 전에는 만원권을 지폐 이조지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만원도 이조지폐하지 않습니다. 5만원권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이조가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그곳에는 가짜가 반드시 있다 이거죠. 이단들에게 가짜가 뭐입니까? 그 진짜가 있습니까? 없죠. 이단들이 절대로 진짜가 없어요. 진짜를 이용해서 가짜를 진짜인 양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버릴 때 거기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바로 알아라. 너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가르쳐 준 자가 있어야겠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마음으로 애통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방관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중심에 더 보고 싶은 심정, 단순한 어떤 감정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과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1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1절 한번 읽을까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은 얼굴을 나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더 너희들에게 힘쓰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하나된
이 하나 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부분 그 영적인 면이 뜨겁지 않고 주의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볼 때는 뜨겁고 보지 않으면 시끄러지고 그래서 보지 아니하면 점점점 꺼져가는 불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기도와 비례가 되어서 여러분 뜨겁게 계속 지속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더라도 대화를 안 하면요, 내가 뭐 때문에 만났나 그러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따분한 정말 곤욕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만났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진지하게 대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또 마음이 풍 뚫리고 희망적이고 그러면 만나기를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고 샘을 얻듯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또 자기가 아프면 대화하는데도 버겁죠. 그래서 기도를 숨을 쉬고 호흡자라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병든 사람은 자랑해야 나는다. 자랑해야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영혼, 육을 다 완전하게 전인적인 치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더라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다가 이기고 오면 그러면 한 가지 더 적당하게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유혹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생각나게 하고 또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더 와닿고 그 소리를 들으면 결국 죽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사귀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보이지 않지만은 통화만 하더라도 벌써 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정말 호흡, 내 영혼이 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바로 아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우리가 힘들어질 때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깨닫게 해야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론으로 이렇게 배우다가 시간이 가면서 다 잃어버리죠.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경험은 두고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경험은 잃어버리지. 그래서 이건 산 지식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젊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있고 또 이 암기를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즉흥적인 면은 들어서 바로 옮길 수 있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또 나중에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지식이 되니까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안에 감춰있던 보화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일러주기도 하고, 우리 3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가 그에게 있으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분별도 하고 또 이 보화로 너희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캐내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예수를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면 접근하는,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들이, 악한 마귀의 일들이 교묘하게,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장에는요,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이단들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사역자들이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속여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더라도 종교인 되게 하고, 믿더라도 무능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별력 가지고 예수는 생명의 진리가 되신다, 예수는 내 모든 삶의 공식적인 나의 삶의 교과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틀림없이 그게 잣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인생의 교과서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행복이 되시고, 예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감추었던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보화. 우리 한번 따라서 감추어진 보화. 3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캐내야겠죠. 바로 감춰진 것을 캐내어서 내가 사용해야겠죠. 여러분, 산에는 수없는 잡초들도 있고 또 약초들도 많고, 정말 좋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민간요법을 통해서 낫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알지 못하면 잡초인지 독초인지 알지는 못한 거예요.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삼이란 걸 모르면요, 지내치더라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모르면 이게 풀로 보이지 약재로 볼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한 사람이고 먼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예수는 착하다, 좋다는 말은 들었다, 그 정도 끝나버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여러분, 감춰진 보화, 똑같은 땅이지만은 거기에 금이 얼마가 매장됐다, 석유가 얼마나 매장됐다, 이것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캐내기 전에 얼마가 매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 토지예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논을 그렇게 농사가 안 되고 죽고 기름기가 뛰고 좀 방울방울 하면서 뭔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사가지도 않고, 농사가 안 되니까 누가 사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가지고 야, 기다리니까 이 좋은 것도 있네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그 일대를 막 다 사는 거예요. 판 사람은 고가로 주니까, 배로 주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 판 사람은, 나중에 산 사람은 장비가 들어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거기에 기름이 나온 거예요. 석유가.
그래 왜 석유를 그렇게 배 이상 다른 사람은 사가지도 않는데 배 이상을 주고 사요? 감췄던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걸 알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후회한들 아무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춰있던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질과 예수 바꾸지 마시고 취미생활과 예수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바꾸지 마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90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는 어떤 생활이고 알고 난 뒤에는 보아가 다 있다. 보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굳건하게 예수 잘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자들이 접근해 오고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맨 끝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을 계속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